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아까 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특세 주제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혹은 소망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으로 기뻐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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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너무 자세히 보시면서 인사하지 마시고요. 예, 예, 네, 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알죠. 네,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알고 있죠. 이제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항상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있을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있죠. 돈, 그 있다가도 없는 거야. 뭐 이런 말씀 어른들 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그 있다가 없어 본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건강 다 잃어버릴 수 있어. 연세가 드시면 그런 경험들 하시겠죠. 또 친구도 잃어버리고 사람이 배신하기도 합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없어져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어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제일 중요한 주제로 여기는데 그렇게 이렇게 딱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단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같이 등장하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고개만 돌려도 이렇게 딱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소타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없어질까 봐 걱정할 것도 아니고 혹시 내가 찾지 못하면 어떡하나 근심할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올 한 해 또 남은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냐고 그러면은 아까 인사 나누시라고 했더니 우리 김철규 장로님 옆에 김승영 집사님한테 믿음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저의 설교를 이렇게 마치 유출이 됐나 봐요. 믿음이 뭐냐는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라는 말에 뭐 저마다 하실 수 있는 말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그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뭐 없다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뭐 또 뒤에 달라붙는 말이 있죠. 좀 작지만 있습니다. 보잘것 없지만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나님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데 있습니다 하진 못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이제 있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있다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잘나서 얻거나 많이 노력했다고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뜻밖의 정말 해드린 것 없는데 뭐 특별히 어떤 것 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로는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전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대체 뭔가?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은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기쁘시게 하려는 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셔야지, 내가 기쁘시게 해야 나를 이뻐하실 것 아닌가, 그래야 나에게 복을 주실 것 아닌가. 즉 결국은 믿음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내가 복 받으려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닌 척하는 거죠. 아닌 척.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건 결국 저 끝에 가서 나의 생각의 끝에 따라가 보면 내가 원하는 복을 받으려고. 자,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은 창세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에게 인정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수많은 자녀들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그 아내는 이미 단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땠다고요? 그 말을 듣고 웃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내 사라한테 그랬잖아요.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너무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했어요.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 믿었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셨는데 그가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한 거죠.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은 한두 해가 지나서가 아니에요. 처음 부름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75세 때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86세가 돼서는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내가 여종을 들여보내갖고 여종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큰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을 안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교훈이 바로 이것이죠. 뭘 믿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약속. 내가 주겠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의무가 동반되거든요. 제가 약속을 하면 저한테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 중에는 같이 의무가 있는 게 있어요. 가령 자녀들이 겨울방학에 늦잠을 자니까 너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면 엄마가 아침마다 돈 1,000원씩 줄게. 1,000원이요? 그럼 5,000원. 좋아요. 그러면 어떤 약속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이가 일어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일어나는 책임이 있어요. 엄마는 일어나면 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사실 아브라함의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상호간에 약속이 있으면 오히려 더 신뢰를 하는데 약속이 없으면 오히려 더 신뢰를 안 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완악한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에는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면 그렇군요. 주시겠나? 뭘 주실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새해 주일 꼬박꼬박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리고 주일 지킨단 말이에요. 왜? 뭔가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겨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제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생각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지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특별한 것은 이게 간단치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에서 파생되어지는 자기 계획, 자기 소원이 언제나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 아닙니까?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 첫 모임인데 어제 주일에 이어서 첫 새벽 모임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올해는 정말 이걸 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돼요. 내가 작년까지 안 이루어 주신 거 진짜 눈 감을 테니까 올해 이거는 진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소위 기도라는 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거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뱀소리를 내가면서 믿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 여기에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끌고 다니시다가 한참이 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아주 환영을 받을 것이다. 아주 그냥 극진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러셨습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러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네 생각은 이때 아무 소용없다. 네가 원하는 바는 이제 소용없다. 예? 아무 뜻 가져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복음의 길은, 믿음의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거다. 여러분, 아주 창창한 길로 잘 나가기를 원하지 누가 좁은 길을 막 가시밭길 같은 데를 걷기를 원하겠어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그 안에는 인간이 욕망하는 것들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가득히 들어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길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날 와갖고 하나님께서는 김 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 김을, 우리의 바람을, 허파에 들어있는 헛된 바람을 빼 주시려는 거예요. 아니, 첫날부터 저렇게 김을 빼시나? 목사님이 첫날부터 이렇게 내 소망을 꺾으시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바람을 빼시고 그 고집을 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만나는 것이 복인데, 그걸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죠. 얼마 전
제가 아는 헬스 트레이너 하시는 한 집사님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여기가 이렇게 좀 아파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좀 한번 좀 만져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데 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기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러더니 제가 자꾸 힘을 안 빼니까 힘 빼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힘을 이렇게 뺐더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힘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근사해 보이려고, 잘해 보려고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필요한 때 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힘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 그래서 내 뜻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의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 변화를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바울처럼 아주 화끈하게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 제가 방학 때가 되면 집에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놓는데 오후 2시가 되면 새롭게 하소서가 나오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가 나오는데 그때는 뭐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으니까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걸 듣곤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듣다 보니까 거기 굉장히 극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 아버님한테 한 8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집이 기억이 나는 걸 보니까. 제가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고. 저렇게 극적이라고는 안 그랬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경험을 한 걸 보니까 참 대단하다고, 부럽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거 없이 또 잘 믿는 것이 더 큰 복이다. 그렇잖아요. 아주 저 끝까지 갔다가 막 모가지가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질질질 끌려오는 그런 것이 극적인 것 같지만 이 아침에 어떻게 보면은 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아무리 봐도 뭐 특별한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복이라니까요. 마치 아침이 오는 것처럼 새벽에 어딘가의 빗줄기가 어느새 환히 나를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인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가져온 이야기예요. 인용문이에요. 원래 본문은 어디였느냐?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을 먼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요?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하박국도 부름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이렇게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박국서를 보면 막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높은 망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을 하면서 보니까 더 그것을 부조리하게 느꼈나 봐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은 저렇게 핍박받고 고난을 받습니까? 반면에 왜 악인은 저렇게 흥왕합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 왜 저렇게 두십니까? 확 그냥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저렇게 두십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그리고 막 목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따졌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말씀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응답될 거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으냐? 지금이 침묵하는 것 같으냐?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응답할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앞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저 사람의 악인의 흥왕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으냐? 저는 이 말씀이 어렸을 적엔 잘 안 믿어졌어요. 아니, 저 악인이잖아요. 그런데 잘 살잖아요. 저 악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잘 되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없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가만 보니까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 이름 나고 남들이 와서 굽신굽신 거리니까 하나님 떠나두고만요. 어떤 사람들은. 예. 어떤 사람들은 힘들었을 때는 겸손히 교회 섬기다가 뭐 좀 된 것 같으니까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예,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뭐 목사고 뭐고 아무도 없어요.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과연 뭘까? 잘나고 못나고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전적으로 붙들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박국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일은 비록 더딘다는 것도 사실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유 아차차 아이고 오늘 했어야 됐는데 오늘 못했네 내일 해야겠지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오늘 하실 일을 오늘 하시고 내일 하실 일 내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렇게 게을리실 거냐고 빨랑빨랑 하시지 않고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때를 고집부리는 거죠. 사실 예배당 건축이 좀 그런 영역인 것도 같았어요.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어느 날은요. 오늘은 현장에 안 가야지. 가면 너무 답답하니까 안 가리라. 근데 어느새 슥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답답해요. 어떤 일은 참 답답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실 때. 불신할 때, 불만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해지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마음에 새겨야 할 어떤 삶의 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의 어떤 원하는 일을 너무 열망하지 마세요. 막 거기에 너무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참 못마땅하시지 않으세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10사람이면 10사람 다 한마디씩 해요. 한마디만 하면 다행인데 막 1시간씩 얘기해요. 막 거품을 물면서 얼굴이 빨개져 가도록 핏대로 올라가면서 다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나의 죄로 보면서 기도할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이렇게 불만투성인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도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른 게 있는데 다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운행하신다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오르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인사 나누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인사 나누시는지 귀를 기울여 봤더니 뭐 역시 압도적으로 뭐가 제일 많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을 받으라고 그러시는 걸까? 또 그 얘기를 할 때 아멘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인 줄 알고 아멘이라고 저러실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복 받으라고 하시는 그 일종의 축복의 아멘이라고 동의하실까? 이게 다 자기가 받고 싶은 게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뜻하는 바가 있어요. 어쨌든 새해 가급적이면 1, 4분기 안에 가급적이면 1, 2월 달 안에 일단 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나라가 요란하고 흔들리니까 어떠세요? 평안히 잠이 오세요? 참 그런 분들은 참 또 다른 측면에서 복 받으신 분이요.
어떠한 상황도 잠이 잘 오는 건 참 복 받으신 거죠.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걱정이 됩니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또 이렇게 오늘 또 보니까 교회가 복잡할까 봐 나까지 가면 얼마나 복잡할까 해서 또 안 와 주신 또 우리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다행히 이렇게 안 복잡한데 오늘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잘하는 자녀들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은혜의 날을 보는 그런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방법으로 택하여 주신 예수님만,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볼 때 놀랍게도 어떠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라도 능히 맞서서 넉넉히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믿음 없는 자로 이 세상을 헤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능력의 사건들을 저희의 삶에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임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인 모든 자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